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사장님에게 거래처 사장님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그분을 예우하는지는 여러분의 선물의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친정에는 큰 거하고 시집에는 쓰던 타파통 갖다 주는 거는 그 시집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반 상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가 꼴 보기 싫고 목사를 별로 대우하고 싶지 않으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의 사장님한테 하는 선물만도 못한 걸 하게 될 겁니다. 집에서 쓰던 나머지 어쩌 선물 들어온 거 하나 남는 것 같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나를 너희가 경멸한다는 뜻이 너희 손에서 나오는 거야. 귀한 자에겐 귀한 것을. 하나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더러운 떡을 별 일 없는 떡을 온전하지 않은 것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난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속을 줄 아냐? 하나님의 식탁은 아무거나 드려도 돼. 우리 시집에만 잘하면 되지. 나한테 돈이 되는 사장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목사한테 잘해서 뭐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다 잘하면 뭐해? 돈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는 엄마 양복해줘 이러고 가는데 교회 올 때는 티 쪼가리 입고 옵니다. 하나님이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주는 회사만도 못합니까? 저 오늘도 대형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왔습니다. 다 티 쪼가리. 회사 그렇게 안 가거든요. 머리 안 깎고 오고, 안 감고 오고. 회사 그렇게 못 가거든요. 연주에 그렇게 못 가거든요. 자기 사장한테, 자기 거래처 사장한테 명절날 어떻게 선물합니까? 하나님께는. 불편하시죠? 불편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서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가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교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한테 하는 거,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반도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거래처한테 하는 거 반의 반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지 않잖아요. 오늘 또 듣기가 불편하네. 앞에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13년 전에 그랬는데 13년도 못 돼서 저는 것,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사랑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설교 듣다 불편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고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예물, 더러운 마음을 드리고서 회개하기는커녕 핑계와 변명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내가 잘못 봤다? 이게 아니고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기라. 내가 너희한테 영광을 받지 않아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야 나의 사랑을 입을 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함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목사한테 잘하라, 좋은 거 선물해라,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너희가 얼마나 주의 종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얼마나 존경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12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도둑놈도 아니고 집에서 쓰다 남은 거, 별일 없는 거,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좋은 것 주세요. 뭐 도둑놈들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장사도 그렇게는 안 해. 어느 정도 투자하지.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적나라합니다. 말라기는. 말라기가 이럽니다. 나의 사자라. 하나님의 사자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예배 전에 오늘은 말라기 버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쓰레빠 끌고 티 쪼가리 입고 어디 바닷가 놀러 가듯이 예배 드리고 저는 것, 멍청한 것, 집에서 쓰다 남은 것 이런 것 갖다가 자기 하나님이 자기 시아버지만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만도 못하고 자기 거래처만도 못하고 지 식당에 손님만도 못한대. 이렇게 여기면서 저한테 좋은 은혜를 주세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성령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어디서 쓰다 남은 거를 찌끄레기 갖다 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좋은 거 줘 주세요. 도둑놈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도둑놈 목사들이, 사꾼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네 나쁜 제사장들이 하나님 우롱하면서 하나님은 다 좋아합니다. 타파통이 어디예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시골 할머니들도 요즘은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골 저 산골짜기 가도 홈쇼핑 다 채널이 있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거 그거 알아. 자기는 좋은 거 200만 원짜리 세탁기 사고 거기서 주는 선물로 준 탑바통 가져온 거라는 거. 어머니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답니다. 나도 니네가 쓰는 거 주면 안 돼? 안마기 이런 거 뒤에 두두두 하는 거 이런 거. 그거 다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갖다 주면 지네 집에는 눕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눕는 거 이런 거. 거기서 딸려 나온 거 발 마사지기 하나 나온 거 그거 갖다 주면서 어머니 생색 다 내고 모르냐 이거야 모르냐. 아멘?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는다. 아멘. 세상 상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상식과 합리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도둑놈들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아주 양심에 화인 맞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싸구려 갖다 드리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가겠다. 남는 것, 쓸모없는 것, 소중하지 않은 것, 정성이 없는 선물, 가장 싸구려 이런 것을 거래처에, 윗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십니까?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물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 주면 기뻐하겠습니까? 계속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만날 수 있겠습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정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요즘으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스승에게 하는 것, 가르치는 자에게 하는 것, 정말 참 주의 종에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래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거래처와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다. 아니 무슨 교회 다녀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뭐 내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지 뭘 가져와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신 분들 많죠? 많다고 그러세요 일단.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렇죠?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비웃고 함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딘가에서 손해당한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준다 해도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게 맞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양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돈과 권력과 섹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하기가 말할 수 없고 돈이라면 살인하고 다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것 싸구려 드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막 대들고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도대체 종들은 제가 10살만 많아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하는 놈들이야. 아직 한국교회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하겠는데 10년 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이제 나보다 위에 없을 때 뭐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속여서 재물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이방민족은 나를 두려워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건축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두려워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구나. 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또 나오셨구나.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 떠난 줄 알고 이스라엘을 무시했는데 다시 성벽이 건축되자 다시 그들이 성경을 피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무시한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예물 드리는 거 보셨나요? 이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셨나요?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시는지 보셨나요? 이단들이 그 이단의 괴수인 그 목사라고 말해도 안 되죠. 이단의 괴수한테 하는 걸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내십니다.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하고 또 백성들에게 나를 멸시하게 가르친 것이다. 제사장들이 자기도 나를 멸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해도 된다고 가르쳤다. 예, 이럽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요새 감리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 받고 남편이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서 식당에서 막걸리 시켜놓고 먹는데 그 부인이 전전긍긍이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와서 이러더랍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막걸리를 먹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라냐면 그냥 두시라고. 언젠간 진짜 은혜 받으면 끊겨야 되겠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데 교회 오더니만 계속 바람을 피워. 냅둬요. 그건 또 안 되잖아. 뭐 은혜 더 받으면 바람 끊겠죠. 그건 안 되잖아. 근데 왜 또 술은 돼? 다시 얘기해. 너는 사꾼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 자기가 하나님인기처럼 자기가 된다고 무슨 특권이 있다고 제가 무슨 특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돼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기다려.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 도장 받으면 돼. 내 도장. 천국 가는 게 목사 도장 받으면 됩니까? 목사가 된다면 되는 겁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된다면 되는 겁니까? 이 사꾼들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인 거죠. 저는 다른 건, 저를 무시하는 건 다 이해합니다. 못생겼다, 설교 못한다, 뭐 가진 거 없다, 별 볼 일 없다. 아무리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참지 못합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들 아버지도 아니면서 우리 아버지인데 어디 함부로 얘기를 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것들이. 술 먹어도 된다고. 69개 구절이 있다고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바람 피면 지옥 간다고. 동거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뻘건 글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왜 시뻘건 글씨인 줄 아십니까? 가슴에 새기라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건. 아멘?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게 오리라.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식일 교입니다. 이단입니다. 만약에 진짜 믿는다면 일요일날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전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걸 맞춰주면 안 됩니다. 그럼 화요일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안식하라. 아멘.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범하기 시작하면 13년 내에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 17절, 20절로 22절,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먼저 10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지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안 지키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일주일 중에 월, 화, 수, 목, 금은 집에 들어오고 토요일 날은 애인 집에 가 자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밖에 난 집 나간 적이 없는데 나머지 6일은 5일은 너네 집에 있었잖아. 바람 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조사모사처럼 원숭이처럼 이런 여자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일주일에 5일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이틀은 첩집에 가자. 그래서 바람 피는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 안 지킨 거니까.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가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도 하라. 아멘. 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헛것입니다. 21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 아들을 저 제단 위에 올려라. 그러면 안 올리면 믿음입니까? 올리니까 믿음이지. 올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100개는 지키는데 하나는 안 지켜도 소용없다. 그럼 누가 이러겠죠?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20년 동안 들은 설교가 저도 그 설교 들었거든요. 사람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 안 질 수 있냐고.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죄 용서 받으면 되지.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을 앞에만 알고 뒤에는 모르는 겁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그래서 그 목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던 그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목사는 요한 1서에 인간은 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죄가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지켜준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이 난 100% 이겨 못 이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을 다 제어하십니다. 멸하십니다. 자,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너는 죄 계속 지을 거야. 그래서 짓고 있고 졌을 거야. 목사가 돼도.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 받지 않았다는 증거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24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메커니즘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있을 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동전에 한쪽이 갈리면 은행 가서 뭐 안 바꿔주듯이, 가게에서 못 쓰듯이 앞과 뒷면이 같이 있어야 그래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읽었나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은 아니리라. 아멘. 그 믿음이 행함이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이 믿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걸 구원파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함 갖고는 그 행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지.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이신칭이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사랑은 진실함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서 길게 했습니다. 유튜브는 반으로 잘라서 1, 2부로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는 헛된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성전문을 닫으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또 이런 저는 것과 잘못된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가 더하여질 뿐이다. 성령 모독죄가 더하여질 뿐이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이 닫히는 게 낫다.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니라. 예, 하나님 다 사랑이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지금 누가 좀 이제 듣기도 싫고 오는 것도 싫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찬양도 듣고 싶지 않다. 누가 좀 문 좀 닫아줘라. 저 문 좀 닫아라.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괴로우세요?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나는 아닌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죄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럽니다. 초대교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린 다 죄인 돼야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우리는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그래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감방에만 가면 신학 공부합니다. 회개도 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살인자라면 절대 성폭행 모임이라면 감방에 나와서 갔다 와서 목회 안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목회 안 합니다. 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낮고 낮은 곳에서 섬기면 몰라도. 여러분, 죄인한테 은혜가 더 큽니까? 그럼 우리는 죄를 더하겠다고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요즘이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없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어둠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죄 지면 구원할 피가 없다. 이제는. 지금 한국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마치 예수님은 착하고 선하고 바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아주 못되고 죄짓고 살인하고 음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인 줄 알고, 하나님 분명히 그랬으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아멘. 지금 죄 안 짓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 짓지 말고, 죄 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죄 짓지 말고. 아멘. 일부러 하나님은 죄진 사람을 좋아한다? 이단입니다.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절을 읽겠습니다. 1장 11절.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라기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도 또다시 이스라엘처럼 산다면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다시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썩어 빠진 교회들을 헐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예수님을 통하여 개혁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들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제발 누군가 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더러운 것, 산재물이 되지 못하고 저는 것, 이런 마음, 이런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도 문이 닫히는데, 한국 기독교는 이단으로 남아있지 절대 문을 안 닫게 될 겁니다. 왜? 돈이 많아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정말 말씀대로 아멘하며 바르게 살고, 죄가 들어가면 회개하고 다시 지은 죄 짓지 말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